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좀 좌우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눈으로 서로 인사를 좀 나눌게요. 좀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삶의 길들이 한 선처럼 연결이 됩니다. 직선으로 뻗은 시간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간별로 놓여 있었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과거라고 부릅니다. past죠. 시간을 직선으로 본다면 지금 서 계신 곳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긴 한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미래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과거와 연결된 그 선의 연장선일 것입니다. 가려져 있지만 선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겠죠. 과거로부터. 우리의 과거가 그 위에 잘 정렬되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또한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그 미래의 끝부분이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길일 것이며 그 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된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지나가던 동안 잠시 입고 있었던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과정,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을 파이데이아, 교육, 교실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와 우리들의 옛사람과 우리의 옛사람과 하나님과의 씨름,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옛사람이란 옷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만족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무화과 나무 옷으로 아담이 직접 만들어 입은 옷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들이 만들어 입은 그 옷을 절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벗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벗지 않는 것입니다. 벗으면 우리의
벌거벗음,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벗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짐승을 죽이시고 그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손수 벗겨주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저와 여러분 성도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겪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이 해 입은 그 옷을 벗지 않으려고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옷 뒤에 숨죠. 그러하기에 그 옷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들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아담들이 붙들고 있는 그 옛 옷을 벗겨내고야 마십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강제적인 옷 벗김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입어야 할 옷은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바로 그리스도여야 함을 스스로가 깨달아가게 하셔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야복강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이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과하며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야곱이라는 그 옛 옷들을 서서히 벗으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싸움을 하신 후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인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힘이 강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같은, 지렁이 버러지 같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야곱에게 저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 그의 야곱을 벗겨내시고 그에게 옷 입혀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늘 비열하고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 거짓을 일삼으며 살았던 야곱에게 항상 져주셨습니다. 그의 비열함이나 이기심과 상관없이 그와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켜가셔요. 그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그에게 어떤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듯이 흰 나무 껍질에 얼룩무늬를 내어서 멀쩡한 양과 염소가 그 얼룩덜룩해진 그 나무 껍질을 보고 새끼를 가지면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라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미신을 통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고 자신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십니다. 조금도 나무라지 않으시죠? 그리고 야곱의 적수들이 야곱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요. 그것은 야곱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신 야곱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건 거기에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그가 지금 현재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강도 같은 인간일 수도 있고 늘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현재 어떤 옷을 입고 있건 결국
그의 옛사람의 옷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벗겨버리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옷을 입고 이스라엘로 변한 그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남은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았듯이 하나같이 참 부족하고 하나같이 자기 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매하고 약삭 빠르고 때로는 야비한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잠잠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가 정말 야곱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야곱됨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벗겨버리시고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험악했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나타난 수많은 갈등과 시비와 다툼들은 형 에서와의 다툼이나 싸움도 아니었고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야곱과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는 나의 뜻대로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살 수 있어라는 야곱이 씨름하며 충돌해 온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가지기 위해 남을 속이고 비열하게 살던 야곱을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부활과 영원한 생명, 산자들의 모임, 막벨라 굴, 산자들의 모임을 소망하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은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야곱들이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야곱됨을 벗겨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이 벗어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옛사람을 벗겨내시는, 옛사람 야곱됨을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점철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단한 겁니다. 험악한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복받은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그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되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살게 돼요.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의 지혜로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취하며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신뢰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 평생을 다리를 절뚝거리며 자신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 절뚝거리며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거장들의 믿음의 내용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부분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의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아멘. 자, 무엇을 짚고 하나님께 경배, 예배드렸다고 기록합니까?
지팡이죠. 정확히 말하면 지팡이에 의해서입니다. 야복강 이후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그의 다리는 절뚝거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늘 걸어 다녔어야 했을 텐데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자, 그 야곱 이스라엘의 믿음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절뚝거리던 그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자, 그 지팡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죠. 주의 지팡이는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평생 동안 자신이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자기를 위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일 수 있는 이기적인 야곱임을 폭로당하고 확인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절름발이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지팡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올바로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이 평생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신의 죄된 실체를 반추하고 기억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에게 의탁한 자로 산자들의 모임인 막벨라 굴에 눕게 되죠. 결국 부활한 자들, 산자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는 병원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는데 어떤 몸이 아주 크신 70대 되어 보이시는 백인 남자 할아버지 한 분이 다리 한 다리를 절뚝거리시면서 힘들게 걸어오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 무릎을 3번 수술을 해서 걷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트 같은 곳에서 오래 걸을 기회가 있으면 제 눈에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으시는 다리 불편하신 분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이전에 건강할 때는 그런 분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새삼 놀라는 것은 다리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 주위에, 이런 사실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전에는 그렇게 다리 아프신 분들을 공감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저에게. 하여간 그분이 병원 주차장에서 한 발 한 발 내딛으시는데 발을 내딛으면서 휘청거리시는 거예요. 쓰러질 뻔하신 거죠. 콘크리트 그 바닥에 넘어지면 큰일이죠. 그 큰 거구가. 그래서 빨리 가서 그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아내가 진료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차에서 2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온다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내가 잘 있는지. 그분이 제 팔을 붙잡고 천천히 그분을 모시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반 계단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사이사이에 반 계단. 그 계단 하나 올라가기도 너무 버거우신 거예요. 그분을 병원 그 로비에, 병동 로비에 앉혀드리고 리셉셔니스트 분께 아내에 대해서 물었더니 4시간 되는 시술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남편분이 잘 이해를 못 하셨으니까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데 잘 걷지 못하니까 이분 좀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잠시 그분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터라고 했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패스터, 땡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차 안에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무릎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분이 내 눈에 들어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의 무릎 수술을 통해서 나의 절뚝임을 통해서 내가 아픈 누군가를 더 공감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면 이게 복이구나. 내가 더 아파지고 힘들어져서 힘든 누군가를 더 공감하고 그래서 같이 아파해주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겠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프게 하시고 힘든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야곱됨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벗겨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감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야곱됨을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감하라고, 나누어 주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고집하던 우리들의 야곱을 벗겨내시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던 더 이상 나가 아닌 힘들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어 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벗겨지고 아픔을 통과하며 절뚝거리는 상태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이 삶을 지나 결국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절뚝거림 속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기며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나의 유익과 내 것을 챙겨내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나의 야곱됨을 벗겨가시면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꿈,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비추어지고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자존심을 벗겨내셔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닌 다른 이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힘든 삶을 공감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심한 고난을 받아서 절뚝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손에는 세상이 아닌 예수만을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이기적이고 그래서 그 이기적임과 자존심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내버릴 수 없는 야곱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늘 나의 유익과 내 것만을 챙겨내기 아둥바둥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이런 우리의 옛사람 야곱됨을 벗겨내시고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자존심 이것을 벗겨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이 아니요 우리가 벗겨지고 우리가 무너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아서 절뚝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